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20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적군과 싸울 때, 즉 가나안 땅의 전쟁에 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가 싸울 곳이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르되 말하여 이를 이스라엘들아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을 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세 가지. 마음에 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이 말하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을 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의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주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전쟁하는 그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들은 어떤 전쟁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적군과 싸울 때입니다. 말과 병거가 너보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백성이, 군사의 숫자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참 첫 번째 원칙, 숫자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쪽에 어떤 말을 갖고 있고 얼마큼 병거가 많고 얼마큼 백성이 많고 쉽게 말하면 사람 수가 얼마큼 많고 그거 절대 승부의 기준 안 된다. 우리가 이거는 꼭 한번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상대가 누구이든 얼마큼 많든 또 얼마큼 힘들고 어렵든 그런 거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라 내가 오늘날 너희들과 싸우려 나왔으나 첫 번째로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용기 백배이죠. 그렇죠? 기세. 많은 이게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벌써 이게 한풀 꺾이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싸움이죠. 그러니까 뭐 복싱이나 이런 뭐 격투기들 할 때 얼마큼 치열하게 싸움할 것인가. 근데 먼저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눈을 마주보면서 눈으로 기압을 제압하면 사실 이 기량이 좀 더 있을 것 같아도 기선이 제압이 되면 그만 죽고 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거예요. 저쪽에 말을 보고 병거를 보고 숫자를 보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큼 또 크고 무섭고 때로 그런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네 가지 반드시 안 해야 될 것, 그렇죠? 첫 번째, 겁내지 말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세 번째, 떨지 말고, 네 번째, 놀라지 마라.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임이로다. 아주 중요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래서 구약에 계속 던지는 말씀이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어떤 것이든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선교사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는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God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의지와 후원자가 어떻다, 이건 차후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선교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 한번 이걸 그림으로 한번 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20장은 이 그림입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하는 것의 전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거죠.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라거나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책임자들은 백성에 말할 때 첫 번째,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하지 못할 자, 전쟁을 하지만 전쟁에 참가하면 안 되는 자, 빼버리는 자, 전쟁에 참가하지 못할 자. 첫 번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자, 새 집을 내가 건축했습니다. 근데 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큼 새 집을 짓는데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였겠어요. 근데 낙성식을 못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즉 건축이 다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런 자들 전쟁 나가서 잘못해 죽으면 그 집 네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네 것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자 전쟁 나오지 마. 참여하지 마. 배려죠, 배려.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한 땀 흘린 것들을 먹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막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정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삼의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두 번째,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좀 봤지만은 사실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첫해 과실 못 먹어요. 두 번째 애쓰고 수고하지만 과실 못 먹어요.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 과실이 이제 맺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지 먹을 만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애쓰고 수고한 3년 동안 땀 흘렸던 모든 것을 전쟁 때문에 끄집어내서 징집시켜버리면은 애쓰고 수고한 것이 담이 먹을까 봐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아무리 전쟁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하시는 거죠. 이런 수.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정당하게 애쓰고 수고한 것은 네가 먹어야지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자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여자와 약혼과 결혼하지 못한 자.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있어요.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징집돼 버리면 혹시 죽으면 이 여자 남이 아내가 되잖아요. 그 사랑이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의 기본, 근본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참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그렇죠? 가정에서 후대를 낳는 것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 중요한데 이것을 전쟁하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참여시켜서 혹시 죽게 만든다? 이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네 번째로 또 어떤 자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게 사기 문제죠. 우리 편의 사기. 벌벌 떠고 있고 두려우고 절절매면은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움이 없습니까? 다 있는데 참고 하는 건데 그 사기를 무너뜨릴까 봐 이거 한다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정예 부대입니다. 정예 부대. 우리가 군사로 모집한 자는 군사를 모집하여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의 일상에 얽매이면 안 되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를 치러낼 영적 전투하는 용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입니까? 너 겁먹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 그냥 생활에 얽매여서 이렇게 가지 마. 적어도 군사로 부름받았으면 군사를 부름받은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참여해, 이 말이죠.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 교회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적어도 범법으로 20명, 5명에서 30명 정도 숫자가 채워지면 그중에 한 명을 리더로 세우는 게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함부로 세우지 마라. 교회 대표성을 가지니까 숫자의 대표성을 가져라는 것들. 뭐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 이 리더 그룹 아닙니까? 교회 재직들의 그룹들. 이 부분들이 그렇죠? 용사로 쓰려면은 겁먹으면 안 되고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고 떨면 안 되고 놀라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일을 못하면 얼만큼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별해서 내가 내 일상이되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일에는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고별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할 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다음 단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이하를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뭐라고요? 화평을 선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물려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한 여호와께서 그 성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죽이고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서 빼앗은 것을 먹을 지니라. 15절 참 중요한 절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는 이와 차라. 즉 화평을 청하는 전쟁의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땅의 성읍에서는 호흡인 자는 하나도 살려들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은 내게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노라. 전쟁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할 때 먼저 화평을 청해라. 그러니까 항복을 건의하라는 거죠. 왜? 워낙 여호와의 군대가 강하니까 어차피 그건데 한몫되고 그 성을 질 거니까 화평을 청하라. 우리 싸움하지 말고 너희들이 항복하면 우리가 살려줄게. 그래서 성문 열면 그냥 그들을 다 살려주고 단지 조공을 받고 그들을 그렇죠. 너희를 섬기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성읍들은 그렇죠. 만약에 그 화평을 청한 것을 거절한다? 그럼 무조건 점령한데 남자는 다 죽여라. 여자와 여자 살려들고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잘 알아서 처리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싸움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모든 성읍이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이 뭡니까? 이게 가나안 가나안 땅의 족속 이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에게는 이같이 행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속한 족속이 아닌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는 이렇게 화평을 청해라. 그러나 그렇죠? 가나안 족속에게는 절대 심시어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중 가나안 족속의 성읍에는 호빈자는 무조건 다 살려두지 마라. 한 명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살지 마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은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들 때문에,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큼 영적인 당신만 섬기는 것에 올인하기를 원하시는가. 우상 숭배할까 봐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도를 좀 봐볼까요? 앞에서 여러분 봤던 미소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7족속 아니면 7족속. 그렇죠?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 족속. 이런 7족속은 전부 다 가나안 7족속 진멸입니다. 가나안 7족속은 진멸하라. 아주 무서워.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진짜 원한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마음 가지고 세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만몬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섬겨. 그래서 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절대 만몬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의 모든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 되지, 물질을 쫓고 물질을 따르고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복달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질서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우리 이 전쟁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인생이 그 영혼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성읍과 싸움하기 전에 화평해라. 화평을 구해라. 받아들여 성문 열면 하나가 되고, 그쵸, 좋고 조공받고 성기게 만들고 죽이지 마라. 근데 만에 하나 싸움 걸어오면은 남자 다 죽여버리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 성읍들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성읍은 하나님만이 있는,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 백성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것들은 그러지 말고 무조건 사람이나 진멸해 버려라. 절대 화평 이런 거 없다 하지 마라 하는 것들. 물론 저 뒤에 가면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겠지만, 하여튼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좀 볼까요? 자, 19절, 2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을 쳐서 점령하려고 할 때 도끼를 들러 그것에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마라. 들의 수목이 사람의 너희가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참 놀라운, 어차피 너희 것 된다. 어차피 승리한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막 찍어내지 마라. 어차피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면 그 나무 다 필요한 거. 나무는 하루 이틀이 자라지 않잖아요. 적어도 심어놓으면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돼야 이게 나무가 좀 멋진 나무들이 되는데, 그런 자연을 만약에 다 배선시켜버리면 들어가 살 때 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어차피 너희 땅이다. 어차피 너희 거다. 그러니까 나무 막 베지 마라. 특별히 과목 베지 마라. 열매 맺는 나무는 너희가 먹어야 되니까 베지 마라. 수목은 그냥 나무만, 열매 없이 나무만 있는 것은 그 성을 함락시킬 때 도구 만드는 정도로만 베고 써라. 그러고 다 필요한 거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보장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어떤 걸 취하려 할 때 이미 그 승리는 보장된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의 전쟁의 아주 중요한 전략을 모세가 입을 통하여서 이 신명기 20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꼭 새겨볼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싸움하십니다. 나를 위하시고 나를 모든 적군에서 싸움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게 성도들의 운명적인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 있고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전쟁이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원수와 적군과 싸움할 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나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모든 영적인 전쟁 속에 이 하나님의 빅토리, 승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2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